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납세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시도했다가 수포로 돌아갔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귀족들,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에게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고 교리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내세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또 천사나 사탄과 같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현세 타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28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물음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과 부활을 관련시킨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율법 조항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불려집니다. 곧 자식 없이 죽어 대가 끊어진 형의 가문이 생겨나게 됐을 때에 형수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동생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형의 재산이 동생에게 넘어가지 않고 형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에게 상속이 될 수 있었고 형수는 아무 재산이 없는 그런 과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신 그런 좋은 취지의 율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규례를 제시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가정해서 말합니다. 형제 7이 있었는데 차례로 하나씩 죽고 모두가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의 교리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문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세와 또 내세가 함께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원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을 보호하고 또 과부의 신분과 불평등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의도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논리에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현세 중심적으로 그들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게 영생하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 제도는 인류를 보존하고 또 번성시키기 위한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이미 창조의 법칙이 완성된 때요. 또 죽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신봉자들인 그들에게 주님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현재 시제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으면 끝나버리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죽은 자로 그렇게 기억이 되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서도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39절과 40절 말씀에 나오는데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갖은 계략을 다 꾸몄던 대적들의 계획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 지혜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드러내서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은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감히 어떠한 질문도 예수님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누구보다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었지만 그들은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잘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올바른 믿음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시고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만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지식과 함께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